7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을 때 제가 먼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또 한국에 다시 이 코로나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바람이 불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민첩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이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펄럭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 펄럭임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각 심령마다 그 영혼들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사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충격을, 또 어떤 분들은 기쁨을 느끼셨으리. 바람이 분다 찬양은요, 사실 오늘 본문과 좀 관련이 있고요, 제가 오늘 나눌 메시지와도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우리 영혼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바람이 부는 걸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뤄지고 또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움직일 수 있고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21절입니다. 네. 마태복음 7장 2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입니다, 나더러 와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행했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많은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었고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놀라운 사역을 한 것도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습니다. 그들이 한 많은 권능 또한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다고 자신의 근거를 하나님 앞에 내세웁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저 일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행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정작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불법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로 이러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집이 지어지고 멀쩡해 보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멀쩡한 집과 같지만 창수가 불면, 바람이 불면 한 집은 무너지고 한 집은 멀쩡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자신의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어떤 집을 지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로 볼 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중요한 이유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다가 주님 앞에서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많은 것들을 행하고 많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시 검사하고 재검토해 볼 필요가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떤 집을 짓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땅을 네가 발견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연수가 차갈수록, 그리고 내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집을 짓는 것에 급급해집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것들, 혹은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집들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집을 짓는 그 기초, 주추가 어디에 있는지는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이 코로나 사태가 불면서 제가 2월 그리고 3월 때 했던 설교를 다시 들어봤습니다. 그때 제가 막 300만 원 내더라도 벌금을 내더라도 설교를 이런 패기 있는 헛짓거리를 하기도 했었고, 왜 웃으시죠? 네, 반주자분들이 크게 웃으신 헛짓거리도 했었고, 또 그때도 우리가 여기서 지치면 안 되고 뚫고 나갈 힘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불던 어떤 다른 전염병이 불던 우리는 우리가 어디 위에 서 있는 존재인지 분명히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욕을 먹고 한국교회가 흔들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 내에서도 대면 예배가 옳으냐 비대면 예배가 옳으냐 이 문제로 싸우고 있는 와중에 오늘 본문은 그딴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예배드리면서 어떤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누구 위에 집을 짓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던 대면 예배를 드리던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향하여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하니까 실제적으로 많이 편해졌대요. 몸도 마음도 편해졌습니다. 긴 거리를 가지 않아도 되고 또 밖에 나가서 코로나에 이 전염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는 한 가지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내가 비대면 예배를 하는데 내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것은,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영혼이 편해졌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다니는 대면 예배나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대면 예배나 집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나 차이가 없는데 내가 굳이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조금은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문제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여서 은혜가 덜 되고 온라인 예배여서 환경이 어려워서 마음이 힘들 수는 있지만 자신의 영혼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가지 않는 것으로 내가 할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가고 안 가고의 중요함보다 내 영혼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언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이 나도 정말 예배 가고 싶은데 나도 정말 교회에 가서 뜨겁게 부르짖고 싶은데 집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처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만큼 부르짖지 못하고 교회에서만큼 찬양하지 못하고 교회에서만큼 아멘이라고 크게 화답하지 못하는 이 마음의 답답함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주일 예배 갔거나 혹은 온라인 예배 집에 있거나 전혀 마음의 감동도 변동도 없고 내가 지금 이 TV 앞에 앉아있는 것조차 부모님의 강요로 혹은 자신의 신앙의 양심에 따라 배운 것에 따른 양심에 따라 그냥 앉아서 이 시간을 땜빵으로 치우치는 사람에게는 이 코로나가 있었든 없었든 조금도 바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틀어서 오늘 이 본문은 네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내가 주일 예배 가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코로나 때도 온라인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라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집을 지었습니다 라고 할지언정 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당장 등을 돌려 교회를 비난할 것입니다. 코로나 이 질병이 터지고 나서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했던 얘기지만 자신이 이 기독교 4대 집안이라고 한 사람이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걸 봤습니다. 우리 집은 4대째 기독교 집안인데 한국교회는 썩었다. 한국교회는 이때를 빌미로 다 무너져야 된다. 예, 무너져야 됩니다. 누가요? 그런 사람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교회가 무너져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그 심령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개혁입니다. 그게 바로 회개이고, 그게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반석을 배제하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에 너무나 급했다는 거예요. 이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교회의 성장이 동반될 때에 어려움이 별로 없었거든요. 옛날 말로 따르면 그냥 솜사탕 하나 들고, 아니 사탕 하나 들고 초등학교 앞에만 나아가도 부흥이 됐거든요, 주일학교가.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물든 거예요. 그냥 그 시절에만 머문 거예요. 복음의 발전은 없고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는데, 복음은 진리니까 변하지 않는다 쳐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전도하고자 하는 이 교회의 열망과 갈망이 너무나 사그라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진리를 지키려는 이 수호하는 뜨거운 마음이 사그라져 버렸고, 급급하게 오늘 내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게 주실 복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경험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내가 들을 간증은 무엇인가, 저 간증을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할 것인가, 이러한 진리가 아닌 진리의 이 부속물, 떨어질 찌끄러지기들만 바라던 게 한국교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 사건을 저는 사실 필터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정말 무섭게도 하나님이 이 필터를 가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쓱 훑으시는 것 같아요. 뭐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고요,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누가 진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인가, 누가 진정으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인가 싹 훑으시는 것 같아요. 전 이 표현이 너무나 무섭게 다가온 사람입니다. 이 코로나를 핑계로 여기저기 놀러가서 온라인 예배니까 어디 놀러가서 그냥 아침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대충 어제의 피로가 다 풀리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서 창밖을 보다가 다시 TV를 보고, 이 온라인 예배 끝나면 어디 가지? 이 주일 남은 오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고민하는 청년 세대. 이 굉장히 실제적인 일입니다. 굉장히 실제적인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 가운데서 지금 무슨 문제를 깨닫지 못한다고요? 주여 주여는 외치지만 그 주여 주여가 굉장히 의미 없는 부르짖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주추를 어디에 세울까 고민은 하지 않고 대충 자신이 편한데, 당장 내가 파기 쉽고 공사하기 쉬운 그 모래의 집을 지어놓고, 야 주님, 제 집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주님, 내 집 너무나 황홀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그냥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집이에요. 그 집이 어떤 형태이든 어떤 아름다움이 있든 그냥 다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마지막 절에 심하니라, 이 메가라는 단어거든요. 이 메가커피에서 그 크게 그냥 무너짐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의 모습이 예쁘던 아름답던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이미 어려움이 닥쳤을 때는 그 집이 온통 무너져서 그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전에 정말 아름다웠구나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 집의 형태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전 이 코로나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은 어디 위에 세워지고 있는가? 그 집이 더딜지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온전히 세워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라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 예배로 변화됐다,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이미 끝난 거예요, 게임이. 안타깝지만요, 이미 예배가 일로 치부되고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그것 가지고 자신의 어떤 공로나 의가 세워진다면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 전에 드렸던 예배랑 온라인 예배랑 똑같다, 드리는 방식이나 혹은 내 마음이나 똑같다, 이 부정적으로 똑같으시면요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어쩌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코로나 기간이 더 길어지기를, 나는 걸리지 않고 우리 가족은 걸리지 않는 상황에서 예배 가는 게 이렇게 편하니까, 굳이 안 가도 되니까 길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신앙을 잘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에요? 이 7장 21절에 이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다. 그럼 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내게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어주신 자들, 그 모든 자들을 잃지 아니하고 아들을 보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 말한 7장 이 영생은 무엇이냐, 이 반석은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은 또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는 게 바로 영생이고, 이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영생의 반석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큰 바람이 불 때마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큰 바람 불 때 펄럭입시다. 여기에는 이 한 가지 비유 때문에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요. 이 태풍이 불면 저희 이제 본가가 이 아파트 13층이었어요. 그래서 태풍이 크게 부는 날에는 항상은 아니고 간혹 보이는 게 뭐냐면 저희 집층보다 높게 날아간 비닐봉투예요. 비닐봉투가 바람에 차서 슉 날아가는 거예요. 어디서 올라온지는 모르는데 그 비닐봉투가 날아가는 거예요. 또 바람이 좀 잦아지면 바닥 근처에 돌면서 부스럭부스럭 이 굴러가는 비닐봉투. 또 반대로 바람이 불면 부스럭거리는 것과는 반대로 펄럭 있는 게 있는데 깃대에 올바르게 묶인 깃발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신지 아십니까? 우리 신앙도 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부스럭부스럭 거리면서 땅에 뒹굴든 하늘에 날아가든 의지할 거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는 그 비닐봉투 같은 신앙, 비닐봉다리 같은 신앙. 교회에 좀 일만 생기면 그거 참지 못하고 뒤에 가서 수근수근 대고 자기 신앙,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문제 하나에 꽂혀서 자기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도 다 무너뜨리는 그 비닐봉투 같은 신앙. 그 이유가 뭡니까? 공중에 떠있는 비닐봉투는, 그리고 바닥에 떠다니는 비닐봉투는 묶여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신앙이 의지할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신이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존재인지 모르니까 그냥 비닐봉투인데도 굴러다니면서 부스럭거리면서 난 괜찮아 혹은 한국교회 개혁돼야 됩니다, 한국교회 무너져야 됩니다 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자기 신앙의 형태는 보지 못하면서 자기 신앙에 대한 날카로운 양심은 살아있지 않으면서 그저 뭐 교회에 흠잡히거나 누구 흠잡히면 거기다 대고 비닐봉투처럼 부스럭부스럭 떠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비닐봉투 신앙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잘할까요? 제가 비닐봉투 같기 때문이에요. 왜 민정쌤 웃으세요? 정말 기분이 나쁩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으면 그냥 그러려니 하겠는데 같은 비닐봉투끼리 50원짜리냐 100원짜리냐 차이거든요. 근데 앞에서 세상 사람 좋은 웃음으로 네가 그렇지 뭐 이렇게 웃고 계시는데 제가 비닐봉투기 때문이에요. 이 판단하기 좋아하고 얘기하기 좋아하고 부스럭대기 좋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어떤 문제만 생기면 이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똑같아요. 오히려 반석 위에 지은 집 사람이 더 무시당해요. 야, 모래 위에 지으면 쉽게 짓고 빨리 지을 수 있는데 너는 뭐하러 그 반석을 캐내고 쪼개고 해서 어렵게 짓냐. 근데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불안한 거예요. 기둥이 흔들리고 천장이 흔들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이 집 가운데서 불안한 것이죠. 하지만 반석을 주추로 세운 사람은 바람이 불지언정 흔들리지 않는 그 주추, 나는 반석의 기둥을 깊게 박았기 때문에 우리 집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물이 흘러넘쳐도 우리 집은 무너지지 않아, 우리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 하는 이 믿음 때문에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그 집에서 평안히 자는 거예요. 반대로 흔들리는 집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불안한 거예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삐그덕거리거나 흔들리는 집 천장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고, 바람이 그쳐야만, 비가 그쳐야만 이제야 비로소 잠을 잘 수 있는 그 인생.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이 비닐봉투처럼 이 모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람이 불어서 코로나 바람에 막 흔들려서 우리 교회는 대면을 안 해, 비대면을 안 해, 우리 교회는 방역을 어떻게 안 해, 저 교회는 어떻게 됐네, 이렇게 됐네. 이번에 이제 저희 집 옆에 있던 빛가운 교회에 이제 확진자가 났다고 막 기사가 떠들썩하게 이번에 난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건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 예전에 새벽 예배나 이 수요 예배 갈 때도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돌파력이 있으신 목사님이에요. 돌파력이 있으신. 그래서 뭐 대면 예배를 진행해서 이 확진자가 생겼다 이런 이제 기사가 터지는 걸 봤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새벽 예배를 나가고 또 기도할 일이 생기면 가던 교회이기 때문에 또 저희 집 옆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동네를 거닐다가 이제 아주머니들 한 세 분이 모이셔서 얘기하신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저 교회 확진자 났다며? 저 교회 대면 예배 하지 말라는데 왜 굳이 대면 예배 해가지고 우리 동네를 다 이렇게 망치냐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어떤 일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무시할 수 없는 교회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교회를 보면서 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일, 그것 이전에 사람인지라 비판하고 비난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 이전에 한국 교회를 이 코로나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 큰 바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가운데 우리는 먼저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떻게 보면 그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정말로 한국 교회 가운데에 지금 특히 신천지도 아니고 어떤 물류센터도 아니고 이 교회라고 명칭되는 이 자존심 상할 만큼 이 교회라고 한 덩어리로 묶여지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지금 이 본문에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가, 너희가 어떻게 제자로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그 문제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하지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떨어져 있으면 사람들이 이 가지의 수명이 끝났다고 생각해서 다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이 가지의 원 목적은 열매를 맺는 것인데 그 목적이 사라졌으니까 사람들이 가지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열매 많이 맺어왔으면 사람들 이렇게 쉽게 손절 못합니다. 한국교회가 정말 교회답게 그동안 인생을 살았고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가지고 씨름해왔다면 복음 때문에 비판과 비난은 받을지언정 이렇게 쉽게 타겟이 되지 않아요. 또한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조차도 교회가 개혁되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의 큰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건 야, 너희가 어디에 붙어 있었는지 잘 찾아보라고, 너희의 근원이 어디인지 찾아보라고 얘기하시는 필터 같아요. 이 말이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 바람이 필터가 되어서 내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 교회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내 안에 면밀히 나를 쪼개고 갈라지는 영적인 수술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돌이켜봤을 때 신앙이 있는가, 그 신앙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교회를 오래 다니는 모태 신앙들한테 복음을 물어보면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너 예수 믿어? 네. 왜? 교회에 오래 다녀서요. 저희 엄마가 믿으니까요. 근데 거기서 한 겹 두 겹 이 양파의 껍질을 까듯 까고 까면 자기 신앙과 마주하는 시간이 반드시 오거든요.
그 시간까지 가야 돼요. 언제요? 지금 이 큰 바람이 불 때, 비대면이라고 좋아하는 이때에, 교회를 비판하는 이때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정말 우리가 예배 가운데 확신과 생명이 있었는가, 정말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정말 내 신앙의 집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예배 생활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인가, 그걸 정말 진지하고 정말 냉철하게 자신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둘 중 하나예요. 내가 그동안 비닐봉투였구나. 작은 바람 불면 언제든지 교회를 손절해서 등 돌렸고, 너 교회 다녀? 그럼 그 말이 너무나 쉽게도 저 좀 다녀요 라고 그냥 커버치는 일. 저 그냥 좀 다녀요. 좀 다니는 게 어디 있어요? 천국도 좀만 가실 거예요? 한 2걸음 걷고 들어갔다 다시 나오실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굉장히 무섭고, 교회를 이렇게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는 게 마치 동성애자들 커밍아웃 하듯, 이제 제 아내가 미술학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 회원님이 제 아내가 교회 다니는지는 모르시고 도대체 교회들은 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얘기가 힘든 거예요. 왜? 나는 사모인데 나는 적어도 죽기 전까지는 교회를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그 말을 들을 때는 그냥 이렇게 푹 눈 감고 귀 닫고 입 닫고 마음으로 삭힌다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우리가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어쩌다. 그 결론은 하나예요.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가 복음을 비닐봉투처럼 다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값싼 은혜, 값싼 복음, 값싼 체험, 값싼 경험, 마치 바닥에 굴러다니는 복음처럼, 바닥에 굴러다니는 비닐봉투처럼, 큰 바람이 불면 하늘 위로 떠올라가서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처럼, 목적과 방향성 없이 떠다니는 부스럭거리면서 굴러다니는 그 비닐, 작은 바람이 불면 바닥에 낙엽인지 쓰레기인지 구분되지 않는 그 비닐, 그것처럼 우리가 굴러다녔다고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도, 교회에 다닌다고 얘기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의 행태가 모래 위에 집 지은 것처럼, 혹은 작은 바람에 부스럭거리는 비닐봉투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알아줄 필요도 없고 알아주지 않아도 되는 그 비닐봉투처럼 그런 가벼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 손가락질이 오지만 결코 아무 말 할 수 없죠. 구차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왜 교회한테만 이래? 정말로 그래요. 어디 카페에서 터졌다 그러면 어디 구 카페에 뜨지만, 어디 교회에서 터졌다 그러면은 빛가운 교회 딱 하고 기사를 때려요. 교회의 현주소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것처럼 오늘 왜 하나님이 세상을 드셔서 교회를 치는가를 살펴볼 거예요. 세상은 왜 이래? 라고 맞서 싸울 게 아니라 겸허하게 그 징계 앞에서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실 때에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길래 우리가 이렇게 매맞을까?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포기하고 값싸게 여겼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고 계신가? 복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비대면으로 예배드려도 뜨겁게 기도하지 않고 뜨겁게 찬양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 신앙들이 너무나 많이 값싸게 양성되었다는 것이죠. 예배에 지각하는 것도 너무나 쉬워지고, 예배 한 번 드리지 않아도 마음의 부담이 없고, 그 기반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자신의 모래 위에 지은 집만을 보며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가볍게 얘기하게 한, 신앙을 가볍게 만들어버린 한국교회의 문제겠죠. 그 문제들을 살펴보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집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집을 만든다고 생각할 때에 다시 어디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닐봉투와 다르게 깃발은 분명한 의지할 곳이 있고 역할이 있습니다. 깃발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축 늘어져서 아무 힘도 없고 깃발의 모양도 유지하지 않지만, 오히려 바람이 거세게 불면 불수록 그 깃대를 의지하여서 깃대를 꽉 묶여진 그 상태로 너무나 크고 휘황찬란하게 펄럭인다는 거예요.
전 빛과 소금 교회가 이 깃발 같은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길 소망합니다. 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를 드리고 계신 각 성도들의 영혼이 비닐봉투가 아니라 바람이 불면 불수록, 바람이 크면 클수록 이 깃대를 의지하여 날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모양새를 자랑하듯이 펄럭이며 펼쳐져 있는 깃발 같은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대는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깃대에 성령의 줄로 우리의 깃발을 묶으셔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바람이 불면 불수록 펄럭여서 우리가 여기 존재한다고, 우리가 날아가지 않고 무거운 신앙, 값비싼 신앙, 순교의 신앙, 깃발이 깃발임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영적으로 펄럭이는, 스쳐 지나가며 날아가는 값싼 비닐봉투들과는 다르게 깃대를 의지하여, 그 줄에 의지하여 조금도 날아가지도 불안하지도 흔들리지도 않고 오히려 휘황찬란하게 펄럭이는 그 깃발의 신앙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이 이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일대일수록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으신가, 또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아니 교회까지 갈 것도 아니고 우리 가정에, 아니 내 영혼에 지금 하나님이 이 사태로 말미암아, 이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신앙을 이끌고 가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볼 때라는 거예요. 면밀히 자기의 신앙이 비닐봉투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깃발은 무슨 100원짜리 비닐봉투면 그나마 낫고요, 10원짜리 50원짜리 법이 제정되기 전에 그냥 시장에서 공짜로 뜯어주던 그 값비싼 비닐, 아 내가 그런 비닐봉투 같은 신앙이었구나.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고, 바람이 크게 불면 크게 부는 대로 또 정처없이 날아가면서 수근수근거리고 신앙에 흔들렸던, 조금만 내 삶에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내 삶에 바람이 불면 의지할 곳 없어서 바람 따라 비 따라 흘러내려갔던 그 비닐봉투 신앙이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에 이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다시 근원을 찾는 자리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깃대가 아니라 바람 불다가 나뭇가지에 어설프게 걸려있는 걸 깨닫지 못하고, 아 나는 튼튼하구나, 나는 불안하지 않다, 나는 흔들리지 않다 떠벌리는 비닐봉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란 그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그 나무 위에, 예수 그리스도란 그 깃대에 튼튼히 고정되어 있어서 어떤 신앙의 바람이 불던, 어떤 비바람이 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내 영혼을 펄럭임으로 내가 주님의 찬가를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결코 세상이 비방하고 판단할 수 없는 값비싼 신앙임을 증명해야 할 것이 앞으로 남은 한국교회의 역할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 교회를 먼저 생각합시다. 목사님이 수없이 얘기했듯이 우리 교회는 뭐만 회의하면 문제가 터져요. 저희가 회개해야 돼요. 뭘요? 회의한 걸. 저희가 회의하기 전에 주여 삼창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진 것 같아요. 정말 막 많은 고민과 그 고민 끝에 회의를 해서 결과물을 짠 내놓고 야 끝났다 짝짝짝짝 했거든요. 짝짝짝은 무슨 짝짝짝 팡팡팡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팡팡팡 터진 거예요. 목사님 말씀 따라 이제 우리 교회 뭐 다른 목적이 없어요. 뭐 소모임이건 뭐 식사건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예배에 목숨 거는 교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다시 기둥을 하나씩 세우는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뭔가 된다고 들떠 보이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반석에 구멍을 파고 있는 거예요. 어떤 구멍이요? 주춧돌에 기둥을 다시 박을 구멍을 파고 있는 거예요. 또 이번 주에는 장난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역자를 청빙하게 되면 어떻게 공고를 낼까, 참고로 제가 여기에 지원할 때는 막 어떤 사역자를 원하냐 물어봤더니 청년들이 예수 이름 2글자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역자였으면 좋겠다. 제가 그 공고 보면서 어이가 없어서 웃었거든요. 실제로 웃었어요.
니들은 우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니들은 울면서 이러는 거냐?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호기심 반 혹은 기대 반으로 여기 지원한 거거든요. 근데 뭐 첫 설교는 여러분 알다시피 뭐 풀무불했는데 나는 안 울었는데 여러분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떨어진 줄 알았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기 왔는데 새로운 사역자가 오면 어떻게 공고를 낼까 했는데 제가 정리해서 올린 게 이거예요. 저희 교회 사역자는 주일 저녁, 토요일 저녁, 월요일은 하루 종일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화요일, 목요일에는 저녁 예배가 있고 수요일, 금요일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오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공고 떴으면요, 친구들한테 돌려보내면서요,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하면서 야 여기 미친 교회 아니야? 이러고 안 왔을 거예요. 진짜 은혜예요, 은혜. 그 말이 없었던 게 은혜로. 지금 다른 말로는 사기당한 거예요. 저 사기당한 거. 이 계약 위반이라, 계약 위반. 예수 이름 두 글자 울기만 하면 된다며. 근데 지금 왜 이렇게 했냐고. 기도원 가고 예배 가고 21일 특세 가고. 이거 사기치신 거거든요 지금. 근데 더 놀라운 건 뭐예요? 그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값싼 비닐봉투 인생을 이제 주님이 조금씩 끌어다가 성령의 줄로 그 흘러가던 비닐봉투를 잡아다가 자기 깃대에 묶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너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말라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고. 비닐봉투 같은 인생이었으나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대에 성령의 줄로 너를 묶어서 하나님 나라의 깃발로 쓸 거라고. 네가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전에는 멀리 날아갔지만, 정처 없이 멀리 날아갔지만 이제 내게 묶여 있어서 그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는 불안함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모래 위에 지어진 집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대에 묶인 인생 되어서 이제 내가 어디로도 흔들리지 않고 어디로 날아갈지도 모르는 그 불안함이 아니라 깃대에 묶인 평안함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내 영혼을 꽁꽁 묶어서 이제 내가 펄럭이면 펄럭일수록 주님의 나라가 영광받는 그 영혼이 우리 각자가 되길 축원합니다. 또한 빛과 소금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저 교회는 예배에 목숨 거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저 교회는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 저 교회는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예배를 포기하지 않네. 그래서 열매를 맺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야, 저 교회가 사회에 이롭고 저 교회가 나에게 잘해주는 건 아니지만 저 교회는 분명히 예수 이름 두 글자에 목숨 건 교회구나. 사역자 그 청빙 새로 쓴 것처럼 예배에 미친 교회구나. 아니 다른 말로 예수에 미친 교회. 예수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고, 예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진짜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어떤 교회가 정말 나라는 깃대에 붙들려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코로나 사건을 통해서 진짜 교회 찾고 계신 것 같아요. 무섭지 않으세요? 이 사건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항상 주님 앞에, 주님 예수 이름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예수 이름 없이는 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은혜 부어주셔서 내가 주님이란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 행위가 자랑이 되었고 내 행위가 신앙이 되었는데 이제 그거 비바람 부니까 다 무너집니다.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란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교회가 흔들리고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때에 주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바람 불수록 펄럭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비닐봉투 같은 인생이지만 예배도 대충 드렸고 땜질하는 예배 드렸었지만 이제 다시 복음 앞에,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펄럭일 수 있는 깃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 코로나라는 큰 바람이 불면 불수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오니 주님 나를 꽁꽁 성령의 줄로 묶어주사 바람이 불면 불수록 멀리 날아가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모르고 날아가는 비닐봉투 같은 신앙 아니라 주님의 깃대에 묶여 있어서 저것은 무엇인데 날아가지도 저것은 무엇인데도 불안하지도 저것은 무엇인데도 낙심하지 않느냐라고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때 휘황찬란하게 펄럭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사람이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빛과 소금 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들의 가정이 그리고 각 성도들의 영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예배자라는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오늘의 상황과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예배하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양해야 되고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빛과 소금이 그리고 깃발이 되어야 하는 그때에